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봉인된 수가 14만 4천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점이죠. 이것을 교인이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날 교회로 해석해 버리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신약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동안 큰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혼동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 그 후반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 2000년 후의 일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기록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환란이 있을 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각종 이단들이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죠. 교회와 대환란을 구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는 대환란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그런 구절들을 신약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서 나오는 잘못된 해석이고 또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이런 환란 통과의 교리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바가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고 이 땅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이 남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는데 나누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환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진 그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누차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중심으로 7년 동안 그래서 이 세상에 있게 될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이 대환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굳이 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계시록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뭐하러 배우냐고 계시록을 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속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는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 자, 지금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많은 거짓 교사들이 대환란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크리스천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흔히 이제 크리스천들을 속일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불경 가지고요? 호랑 가지고 철학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왜곡시킨다는 거죠. 거짓되게 가르치고 또 그 방법이 대상과 세대를 혼합하는 겁니다. 대상은 신약 교회 때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 대상이 다른데 같은 대상으로 다 똑같이 연결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대도 다른데 경륜의 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륜 때 세대를 이들이 하나로 그러니까 혼합시켜 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지키라고 하거나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말씀을 크리스천들에게 제시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답변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고 하늘로 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그 질문 속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말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런 질문도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서이고 예언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그보다 한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그래서 미리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돌림받아 주님을 만날 때 이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지식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15절에 사람들이 야, 너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변해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찾아서 읽었으니까요. 아무튼 답변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시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에게 알려주시듯이 또 주님은 오늘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들에게 알려주시죠. 주님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많은 말씀들은 신약 교회에 적용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취된 말씀들은 대부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들은 모두 계시록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자세히 우리 살펴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언제 어떻게 행하실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을 그래서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구약에 그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들이 또 있고요. 예언서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이 지금 현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 때 계시록이라는 책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책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휴가하면 이제 이 땅에 환란 가운데 있으면은요, 불신자들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그걸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자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9절입니다.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9절서부터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이 봉인된 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9절부터 나오는 이 큰 무리들을 지금 교회에다 적용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있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앞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에 대해서 그 봉인된 무리들을 보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지금 14만 4천 한 무리고 지금 오늘 9절부터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은 또 한 무리라는 거죠. 무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같이 엮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14만 4천과 같이 특정한 수가 아니라 능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가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이방인들이에요. 교회도 아니고 환란 때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인데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예 국가 자체가 제사장 왕국이라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이런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진 민족이 오직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곧바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버리고 또 언약을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또 앞장서서 죄를 짓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아니라 그냥 왕국,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그냥 민족, 별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특별한 백성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인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 이방 민족하고. 참, 또 이들에게는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명령을 또 받은 부분이 있지만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명령 자체도 없고요. 오직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위해 사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주시고 거룩한 민족 왕가의 제사장을 삼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셨죠.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다고 그러죠. 모든 이방인 민족들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복이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 위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영적인 복, 은혜, 생명 등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런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위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한 육신적인 그런 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전쟁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어떤 환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그들은 아주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집트에 있는 재앙을 다 없애해 준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어기면 이집트에 있는 재앙에다 플러스 또 몇 가지 붙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또 이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7년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뒤집고 엎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받게 될 복은요, 구원은 성경에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또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자, 보면은 2절을 금방 읽었는데 2절은 누구에게 주어진 복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3절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예, 이방인들이 받는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받게 될 그 복을 바로 사도행전 3장 25절에 앞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땅의 모든 가족,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신명기 32장 42절 보면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보면은 주님은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것은 주님의 약속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구절에 대한 큰 무리
모든 민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고요. 다시 9절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들 중에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4장 5장에서 나오는 24장로들, 이 24장로들이 대표하는 크리스천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장로들은 앉아 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끝에 서 있잖아요.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왕관과 왕자가 있죠. 근데 이들은 왕관과 왕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장로들은 대환란 전에 하늘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죠. 근데 이들은 대환란을 지금 그 대환란을 겪고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온 땅에 임할 시험에 시련을 면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피하게 됐죠. 근데 이들은 지금 대환란을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해서 나오는 무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이들은 지금 7년 환란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큰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도망다니는 어쨌든지 아무튼 큰 환란에서 그들은 어린 양의 이제 통해서 이제 피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환란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왕과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종들이죠.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앞에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지금 이 9절부터 나오는 큰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표현하니까 그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자, 5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누구의 피로 구속받은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그들 가운데서 나온 분리된 자들이지만 오늘 지금 읽은 7장 9절은 이들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14만 4천의 유대인도 아니죠.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은 지파가 있죠. 근데 이들은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4만 4천은 이마에 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들은 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럼 이들이 누군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가 능히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말씀은 칼빈의 예정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대환란의 재앙이 갈수록 더 커지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진노의 그 큰 날이 이르러 누가 능히 소리오라고 계시록 6장 17절에 그렇게 외치지만은 흰 예복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큰 무리들이 있네요. 이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흰 예복을 입고. 그러면서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는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그런 나뭇가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이것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기쁨을 표현한 부분이었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드는 그런 환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 성전을 지을 때 그때도 이제 에스겔 성전이 또 있겠죠. 그때 사용되는 유일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성경에 이게 3번이 종려나무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들은 온전히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종려나무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들은 지금 이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지금 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환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큰 무리들이 입은 흰 예복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요. 계시록 3장 4절 5절 또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흰 옷은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죠. 이 옷은 주님께서 친히 제단 아래에서 목베인 자들의 혼들에게 주신 옷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또 이들은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그런 이기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흰옷은 또 성도들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이 부분을 좀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4절 가서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두 부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왕자들이 있죠. 또 왕자에 앉은 자들이 있네요. 그것들 위에 24장로들,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뭐가 맡겨졌다? 심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약 성도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자, 우리 앞에서 어디서 살펴봤던 거죠? 6장에 나오는 거죠? 예.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들이 그럼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 성도, 환난 성도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언급되어진 구절이 계시록 20장 4절이네요. 그래서 이들이 대환난 때 목베어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통치하게 되어지겠죠. 차이점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9절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서 외치고 있네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대환란에서 나온 이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음성을 이렇게 외쳤네요. 자, 여기에 왕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인지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도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그분을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자 오른편에 계신 분이신데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왕자에 앉으십니다. 자,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시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자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때를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나중에 오시는 거죠,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내용을 이해하면 이 구절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부분을 지금 모르시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자,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디모데서 2장,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늘 올라가서 지금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금방 우리 읽은 10절, 7장 10절과 이제 앞으로 1장 5절과 또 비교해 보십시오. 계속 1장 5절을 펴보십시오. 비교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난 성도들이 외치는 말과 교회 성도들이 외치는 말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1절 5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죠, 어린 양의 피죠,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 죄들에서 씻으셨나요? 근데 5장 9절로 가서 보시면 일단은 7장 좀 묶어놓고
그들이죠. 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주의 피로 구속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 입에서는 언제나 그분의 피와 죽으심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외침은 이 피와 죽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왕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좀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애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피가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장로들이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환란에서 나온 이들 역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애복을 씻은 자들입니다. 자, 구속받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씻은, 대환란에서 나와서 씻었다고 그랬죠. 죄와 불법과 허물은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환난 성도들이 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은 오늘 아까 10절이요, 어린 양의 구속이 아닌 이들이 지금 어린 양의 구속으로 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통해서 거기서 살아나온 거죠? 심판. 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심판을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라. 대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 안에서 한 명의 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6장에 제단들의 그 죽은 혼들,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아달라고, 보복해달라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는 지금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저 원수들을 보복해달라고, 원수 갚아주라고 이렇게 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환란의 주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계시록은 온통 심판 이야기예요. 심판받지 말라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심판은, 칠렙 환란은 심판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은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기뻐서 주님 앞에 지금 외치며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환란에서 무사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라는 고난과 목배임을 당했죠. 그렇죠? 죽었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은.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혼의 구원이 아니라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 또 드립니다.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혼의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몸에서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혼의 구원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구원, 기근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그런 여러 가지 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환란에도 그런 부분에서 구원이라는 거죠. 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본문을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10절. 이들이 외치는 구원은 주님의 권능, 주님의 심판을 통해 땅에서 고통받는 혼들이 속히 대환란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환란에서요.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그들의 또 마귀들의 영이 있죠. 또 지하에서 올라온 짐승들, 하늘에서 쏟아 부어진 그 재앙들로부터 육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육체가. 그래서 이 환난 성도들은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부활하고 휴거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살아서 도망다니는 사람 살 수도 있잖아요. 재앙을 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천년왕국 들어가겠죠.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 불멸의 몸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죽을 수도 있고, 죄지면 즉결 심판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무서워서 죄를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더 드러나고 그 부분이 있고, 나중에 큰 왕좌 심판 때 그 바로 직전에 그들이 곡과 마곡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약 성도들이 죄로부터 혼의 구원을 외치는 데 반해서 환난 성도들은 대환난으로부터 육체의 구원을 외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차이를 잘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대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니까 이번에는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뭔가 이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이. 자, 모든 천사들은 왕자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서 있다가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을 한 다음에 경배를 하고 있네요. 이들이 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듯이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도 성도들의 집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성도들이 집회하는 것처럼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네요. 지금 우리는 앉아서 예배하고 있죠. 이때는 다 엎드립니다. 계시록 5장 14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늘 올라간 대표하는 자들이 엎드려 경배했다고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근데 이제 그 정도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마음 가지고 있고 언제 끝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형식은 엎드리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경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성막에 있어서 주변이 하나님께 구름에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모습을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12절입니다. 이들이 이제 또 말하네요. 아멘. 그런 경배하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자, 아멘 아멘 앞뒤로 이렇게 한 번씩 하네요. 또 경배도 하고 하나님께 아멘 하네요. 아멘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대답할 때도 아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앞에 5장 12절과 비교해 보면 또 우리가 차이점을 또 알 수 있겠죠. 자, 5장에서 천사들은 어린 양께 경배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12절에는 보면 아까 7장 12절에는 주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자, 보세요. 5장은 누구에게 경배드렸습니까? 어린 양께.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네요. 네. 그런데 5장 12절에는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과 권총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더라.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경배를 하잖아요. 12절에는 죽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누구라는 것을 이해하시죠? 큰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들, 환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죽임을 당하시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왕자 앉으신 분께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송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5장과 여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이제 블레스가 복과 찬송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블레스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블레스 한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복이 찬송이라고 이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 9절에는 12절에는 감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앞에는 부가 있는데 여기는 부라고 하는 리치,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겠죠. 이걸 또 봐서도 그리스도인과 또 환난 성도와 다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심히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구절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네요. 흰 예복을 차려입은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환난의 전 과정을 보고 기록하면서 막상 장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했어요. 누구든지 어디서부터 온 자들인지 몰랐던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죽음, 피에 대해 노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구약 성도라고 한다면 요한이 쉽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 성도라고 한다면 알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같은 이런 구약 성도들은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변화산에서 사도 요한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모세, 엘리야 봤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몰라요? 알아봤잖아요. 홍포의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금방 알아보네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러면 이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알았겠죠. 자신이 사도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이방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들은 새로운 부류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대환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한 절씩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인터넷 통해서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사도 요한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한은 장로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원했던 거죠. 궁금해하고 있었던 처이기 때문에 물어본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자기는 알면서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요. 그냥 말해주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이렇게 성경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 줄 아냐? 물어보는 거죠.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해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오병이어,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의 빌립이 일부러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시면서도 물어봤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만 되냐고 물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다. 마찬가지로 한 장로가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까 답을 해주죠. 뭐라고 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정확하잖아요. 큰 환난을 했으니까 환난 가운데서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도도 아니고 신약 크리스천도 아니고 대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죠.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교회들이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알고 그래서 교회가 환난 통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절 때문에 여러 번 앞에서 또 반복하고 또 얘기 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와 환난 성도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대환난을 그렇게 그냥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대로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하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목배임 당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나?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셋째 하늘로.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7년 끝부분에 가서 하늘로 휴거되거나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나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이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야 돼. 근데 바울과 이 스데반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요한에게 장로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흰 예복을, 그들은 자기 예복을 씻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입은 옷이 무엇일까? 우리 무슨 옷 입고 삽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씻겨주신 그 피로 씻은 옷을 이제 입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무슨 옷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 딱 그러면은 전신갑주, 또 빛의 갑옷이 또 나오는 부분, 갈라디아서에 빛의 갑옷이라 나오죠.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은 그래서 이런 갑옷이고 전신갑주인데, 로마서 13장 14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무슨 옷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입고 사는 겁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 자, 무슨 옷 입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잖아요. 희한한 옷이네요.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이게 가면 무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별의별 옷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우스다, 신이다 그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온 그런 신들, 짐승에 복장하는 사람도 있고, 할로윈 데이 특히 미국에 가 보면 그런 옷 많이 입잖아요. 뭐 호박도 씌우고 모자, 그 마녀도 그렇게 흉내내기도 하고. 그 옷이 정체성이죠. 나는 이런 자다라고. 근데 우리는 무슨 옷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무슨 옷을 주십니까? 흰 옷을 주시잖아요. 네, 흰 옷을 주시죠. 그 영광이 오시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떤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죽은 성자들이나 어떤 영화나 만화 주인공들이 입는 그런 옷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누구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나와요. 뭐 바울은 빼고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 거 분명하죠. 예수님처럼. 그럼 우리는 뭐 잠시 잠깐 입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거 뭐 1년 365일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죠. 뭐 행사 때만 입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과 새 사람은 똑같은 거죠. 침례를 통해 이미 주와 한 영이 되었고 그분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어. 성령님 통해 다시 태어났어. 이런 자들은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침례를 받는 거죠. 잠기는 거죠. 성령님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지라. 이제는 뭐에서 또 새로워진 거예요?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이제 아니죠. 우리는 이런 새 사람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 장로는 요한에게 이들이 자기 예복을 씻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면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의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의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이렇게 입히시고 덮으시네요. 제가 이게 잊지도 못합니다. 장로교 때 한참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막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2010년인가 10년 때가 그 됐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누구 따라다니면서 부흥강사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게 그리스도인이 입는 거라고 이사야 61장을 그래갖고 저도 그런 줄 알고 많이 헤맸죠. 자, 대환란 때 성도들 역시 주님이 주신 이 옷을 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의 옷, 겉옷을 입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옷입니다. 환난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옷을 씻음 받는데도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진리를 잘 알았죠. 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로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절이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고 희귀했다는 이런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기었고 죽임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옷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살다가 매일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더러워지잖아요. 비 오니까 빗물에 흙탕물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와 쓴 뿌리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자, 그럼 사람을 이런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주고 깨끗하게 한 것이 희귀해 주는 것이 뭐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들 역시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자기 옷을 씻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세 구절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대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네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부활한 하늘로 이제 휴거한 거예요. 환란 때 7년 끝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들은 이제 앞에서 6장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제단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있네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앞에 중간에 단어를 빼뜨리면 안 되죠. 밤낮으로 섬기네요. 잘 보시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에서 섬기고 있네요. 밤낮으로.
자, 계시록 21장 11절에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라는데 따로 별도의 성전이 없대요. 근데 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데 우리는 밤낮으로 그분을 선교할 성전이 없는 거죠. 그들은 성전이 있어서 밤낮으로 섬겨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사명은. 자, 그렇다면 환난 성도들과 신약의 크리스천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분과 함께 거하며 안식을 누리죠.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또 다스리고.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밤낮으로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성전과 우리는 상관도 없고 밤낮 그런 부분도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절에 또한 왕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계시는데 거하시는데 이는 구약에서 성막 한번 보십시오. 성막의 동서남북에 누가 있습니까?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거한다는 말이 그거겠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주님과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가운데 계신 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환난 성도와 신약 성도들은 또 사는 것도 다르죠. 하는 일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걸 못 놔두면 그냥 엮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15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대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은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해나 열기나 내리쬐는 그 고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던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을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야로 도망하는 자들도 있고 또 산으로 피한 자들도 있고 또 오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환난 성도들이 7년 동안 견딤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환난 성도도 있죠. 이방인들 중에 환난 성도가 있는 거죠. 봉인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따로 정한 숫자예요. 그 좀 구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중에 7년 그 기간 때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 가운데 또 믿는 자도 있고 산으로 도망간 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페트라라고 그쪽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서 먹이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견딤으로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이들 역시 대환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대환난 중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사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잡히면 옥에 갇히거나 목이 베이게 되겠죠. 이런 자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물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 16절에 7장 16절에 이사야 49장 10절에 예언해 주고 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대환난 때 이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또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그런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 그게 이제 양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염소민족.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대환란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그런 사람들이 민족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대봐야 드러나겠죠. 16절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것이 없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자, 목말랐던 그들을 어린 양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먹이시네요. 또 그들을 살아있는 물샘들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영적인 몸이지만 뭔가를 먹고 마신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죠. 우리도 나중에 변화된 몸이지만 만질 수도 있어요. 그냥 통과할 수도 있고 빨리 하늘로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음식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집이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셨죠. 우리가 이제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네요. 또한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에 눈물이 있냐 없냐 그 노래 부르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흘렸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 눈물 흘리죠. 성경에 이제 눈물 흘리는 게 2번 나오는 겁니다. 본문과 또 21장 4절에 또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위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그때 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 행위에 대해서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또 한 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 친척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물론 주님이 구원시키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면 그러한 자들이 이제 큰 왕자 심판한테 불에서 던져지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우리는 눈물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2번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들을 씻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죠.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내게 맡겨준 그 일을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환난에서 나온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또 유대인도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